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늘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현실적으로 바쁘고 급한 일에 매여서 인간들은 늘 뭡니까 이런 그 중요한 문제,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우리가 건강 문제라든지 또 무슨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자기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삶하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5년, 10년, 3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5가지 분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한번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은 그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정말 그 생물학으로 정초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흉 같은 철학자라든가 그 뒤에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의 문제점이 뭐냐? 생물학은 우리 인간을 여타 동물들과 동일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쌓아놓은 여러 가지 문화 또는 그 예술 작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인간들이 번영하고 생존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잉여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든가 인간에게 무슨 그 삶의 의미가 있다든가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을 내세운 것은 인간이 그런 자유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이죠, 생명의 기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약 200억 년 전에 우주상에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빅뱅은 뭐냐면은 대폭발이죠. 그러니까 대폭발하고 지금같이 그 우주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엉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 혼돈이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는 아주 정말 그 뭐랄까요, 무질서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루카,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하는 그 루카, 최초의 생물이 태어나게 된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 복제 성향이 강한 질소 성분, 그 질소 화합물이 이러한 전기의 충격을 받아서 거기에서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핵 생물과 진핵 생물이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해서 여러 가지 종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키워드는 뭐냐면 우연히 또 자연 선택설, 이 두 단어가 이 그 생물학의 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기고 자연이 선택하는 것이고 이따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아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자, 맹자, 순자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업적을 우리가 육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육아에서 말이죠, 공자가 맨 처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또 그 실천 방안으로서 효쟁이, 충서 또는 뭡니까 이 관용 이런 것을 실천 방안으로 이제 해서
소위 말하면 공자가 그 자기 사상을 펼치게 됩니다. 공자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맹자가 출세합니다. 그래서 그 맹자는 공자의 그 학문에다가 더 추가를 하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것, 즉 말하자면 인의 예치, 사단을 추가합니다. 인은 뭐냐? 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기가 어떤 의를 행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인데, 역시 그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사단을 맹자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순자는 인간은 성악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그 후에 1130년에서 1200년을 살다간 송나라의 주흐이라는 사람이 소위 성리학을 발표합니다. 성리학을 완성했는데, 성리학에는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기론과 심성론, 그 다음에 거경국리론, 경세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기론. 이 세상에는 말하자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은 기가 모여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기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또 나무도 동물도 기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생명을 다하면 이 기가 흩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 혼비백산, 혼은 위로 올라가고 백산, 그 육체는 이렇게 흩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비백산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공자는 아주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형식과 격식을 갖춰서 아주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뭐냐면은 그 정리라는 것이에요. 정리, 인간의 정리. 말하자면 그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인간의 정으로 드리는 것이지, 무슨 제사를 지내서 조상의 혼이 도움이 된다든가, 또는 제사를 지내서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 이렇게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미지생 언지사, 즉 말하자면 내가 현재 삶도 제대로 모르겠거늘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능사인 원능사귀,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늘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내세에 대한 것을 선을 긋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미뤄볼 때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내세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이론이나 신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가 흩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냐, 제가 추론하건데 약 120년, 그러니까 조상의 제사를 4대까지 드리는 걸로 보아서 한 120년 정도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기는 말이죠, 이게 흩어지면서 난동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억울하게 죽었다든지, 또는 그 누명을 썼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 기가 흩어지면서 난동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기를 달래줘야 된다. 그래서 살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교는 그 혼백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불교를 한번 돌아봅시다. 불교는 오온, 인간은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색, 수상, 행식. 색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감각기관을 가진 육체를 얘기하고, 수상, 행식,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정신활동, 우리가 뭘 분석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하는 것을 쪼개서 수상, 행식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인간 구성론을 보면은 인간은 육체와 정신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불교라는 것은 공입니다. 공, 무아론.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 자기가 열심히 모든 집착,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금방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전도몽상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얀마 같은 그런 절에서는 말이죠, 해골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뭐랄까, 잡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념을 이렇게 버리고 명상한다는 것이죠. 세상 것은 우리가 결국 돌아갈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남는 것은 해골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탈하고 니르바나의 세계, 천상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탈이죠. 해탈. 이렇게 해서 자기를 다 버리면, 자기 아이덴티티까지 다 버리면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서 어느 몸으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니르바나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의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는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래서 영혼은 늘 선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무언가 진리에 대해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춥다, 덥다, 뭘 먹고 싶다, 쉬고 싶다, 피곤하다. 육체가 영적인 활동, 영혼의 어떤 활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빨리 작별을 해서 천상의 세계에 가서 신들과 함께 자기가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의논하고 싶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소망이 가득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우여곡절 끝에 사약을 마시지 않습니까? 사약을 마셔서 발가락 끝에서부터 이렇게 마비가 되옵니다. 마비가 되어 와서 이제 심장에 있을 때, 그때 심장까지 다다랐을 때 소크라테스가 옆에 있는 크리톤이라는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 내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진 것이 있는데 갚아주겠나 하고 크리톤에게 부탁을 합니다. 크리톤은 이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의 확답을 듣고 정말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자기의 육체와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미련도 없고 집착도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육체의 영혼의 감옥인 육체를 떠나서 이제 육체와 작별하면은 신들과 함께 자기가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논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로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내세론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보이는 죄,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마음으로 진 죄 또는 영혼으로 진 죄, 영혼이 진 죄, 이런 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말하자면 청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죽어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가진 사상이 보면 그렇게 자기의 그 육신의 어떤 그 욕구와 소망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아름다운 별에 가서 행복을 구가하면서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많은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그 불교에 세계하는 그 윤회와 비슷한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말하자면 그 영이 우리 육신이 있기 전에 있었다, 선재해 있었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결합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영혼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영혼이 들어와서 영혼이 말하자면 그 임신 기간 중에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물질적인 존재, 영혼이 어미 뱃속에 들어와서, 엄마의 뱃속에 들어와서 육화된다는 것이죠. 인카네이션. 육화되어서 출산하게 되면 그게 사람입니다. 즉 영과 육이 결합된 것이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에레미야는 그 육체를 갖기 전에, 몸을 갖기 전에 그 에레미야가 아니라 몸을 갖기 이전에 그 에레미야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저희 그 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영혼이 여자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입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인카네이션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인격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재료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재료는 분명히 흙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플라톤 같은 사람은 육신의 재료를 흙, 공기, 바람, 물, 이렇게 육신의 재료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육신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고 영은 비물질적인 것입니다. 이 비물질과 물질이 이렇게 결합한다는 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형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낙태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종교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의 구조가 무엇인지, 혼과 영과 혼과 정신과 육체, 이런 그 삼분설, 소위 그 삼층 구조된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30년 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재 당면한 문제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우리가 숙고하고 사고해야 되는 그런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몇십 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